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함께 영상을 볼 건데요. 전성덕이 아버지 전석수입니다. 보성이 아빠 곽선영입니다.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으니까 막. 아주 귀한 인물이라 저는 내한테. 저는 최성우 아버지 최석환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매긴다 하면 가락이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못했는데 그리고 데리고 들어간 거 가서 청바지를 하나 덕분에 가격 풀어보니까 한 달 월급,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 비싼데 이 공이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보니까 맞아요. 그 가격이 맞는데 그때는 메이크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하고.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으니까 막 하면 내가 천적이거든. 근데 대우가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 말할 양이 뭐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엄하게 키웠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키웠다고. 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을 뒷받침을 잘 못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 항상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걸 최근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아들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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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의 세대를 축복합니다.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채우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 가정의 달을 좀 말씀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은 기도하는 아버지, 축복하는 아버지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아마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하신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그 데이터로 그 큰 대규모의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숫자적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했는데, 지금은 이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나 영상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오늘날의 어떤 경제 활동 또는 뭐 소비의 트렌드 뭐 이런 부분들을 막 모집을 해서 이것을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흐름이 갈 것인가 뭐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이나 또 우리가 어디에 많이 가는지 그런 위치, 우리 SNS 많이 하잖아요. SNS 많이 하면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빅데이터라 합니다. 지난주 또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나라의 일들을 보면 어떤 빅데이터가 있었을까?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아마 비트코인이었을 거예요. 알든 모르든 하여튼 누군가 모르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뭐 한강에 가는 사람들도 많다 하고 그렇게 또 하기도 하는데 뭐 도지코인, 백신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참 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5월달 한 달에 빅데이터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재밌었어. 후파가 있었죠, 그죠? 우리 예진 자매 결혼 이제 멀리 갔습니다. 토론토로 아빠는 아시겠지만 또 기도하는 사람 다만 나겠어 구하옵소서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서의 빅데이터는 뭐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는 것을 한 며칠 동안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면은 참 부끄러울 것 같아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했는지 지난 한 주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말이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고 신앙의 정도라는 것이죠. 나는 믿음의 말을 하였는가? 생명의 말을 하였는가?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였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빅데이터라는 말을 먼저 도입을 했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을 말하고 어떠한 것을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아멘 말고는 별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교회의 문을 놨으면 내 입술이 어떤 말을 내가 아웃풋으로 내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산을 옮기는 믿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한번 나눌까도 했는데,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함께 이 기도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와서 준비를 했다가 급하게 바꿨습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시린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죠. 6장 1절부터 보면 나시린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되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고, 즉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이 나시린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서 말하고 있으며 그 뒤에 이 나시린과 함께 이제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예수님의 표현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내가 그대로 축복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예진 자매 결혼식 할 때 축복 기도를 이 말씀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뭐 이게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는 축복의 기도를 이 말씀을 가지고 애기들 이름을 붙여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어디서 누가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축복할 때에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축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아버지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혈통을 직접 이어준 남자를 가리키거나 일컫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에게 혈통을 이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저도 이제 했는데 감동이 온 게 있었어요. 자신에게 영성을 이어준 남자를 일으키는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혈통은 내가 자이든 본이든 사랑 아내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혈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영성을 이어주게 하는 아버지. 멋있죠. 그죠? 내가 육체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그 영성을 물려주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에 이미자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들의 애완이고 여기 우리 계신 분 대부분의 여자의 일생은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세요. 사실은 참을 수가 없어도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가슴이 아파도 참아야 하는 게 여자의 일생이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살짝 바뀌어서 요즘 남자의 인생이 돼가고 있습니다. 남자의 인생은 노래로 하는 건 없지만 오늘 화면에 보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제는 세상으로부터도 소외받고 가정에서도 소외받고 설 곳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어쩌면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들을 또 남편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 저 하원이처럼 남자로 태어났어요. 사나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모한이 형제처럼 이제 남성이 되었어요. 남성이 되어서 결혼을 하면 우리 정 기사님처럼 남편이 되었어요. 남편이 되고 나서 윤민준 원처럼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성경 말씀엔 다 있죠. 부모가 어떻게 되고 아비는 이렇게 해라. 근데 그 삶의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하는데 70%, 80%가 아버지가 다 한다는 거 저번에 목사님 말씀 통해서 들었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식탁 예적에서부터 잠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동양적인 사회는 아무것도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결혼해라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애가 생겼는데 맨날 회사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애는 어느 저 쑥쑥쑥 커가 있고 애가 요즘에는 뭐 몇 학년 몇 반인지도 잘 모르고 이게 오늘날 아버지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24시간 뭐 일하러 가셔서 갔다 오시고 노동에 지치시고 술 한잔 드시고 주무시고 또 새벽에 가시고 계시고 아버지를 볼 수 없고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등 뒤에서 지켜만 보고 그 아버지의 삶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아버지들은 다 느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가 말씀으로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서투른 아버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훈육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등을 보고 살아간다고 하고 있죠. 아버지의 뒤를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아,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구나. 집에 와서 큰 소리 치면 되는구나. 집에 와서 무조건 뭐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아버지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정 지사님의 나이나 또 점점 나이를 더 들어가시는 우리 지사님들의 연세에도 아직까지도 우리 자녀들은 성숙해져 있고 또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로서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러면 사명은 무엇일까? 뭐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명은 그건 무엇일까?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명은 삶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태백산에 가보면 여기 뭡니까? 골지천인가요? 전에 목사님하고 한번 태백산 한번 가셨나요? 그 물이 흘러서 한강의 원천지가 되는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삶의 그런 지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삶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아버지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성이란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죠. 오늘 원래 제목은 제가 아버지의 영성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영성이라고 했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한 성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씀 가운데 기쁨, 감사, 기도, 평안, 평강, 용서 이런 것이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영성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러한 영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특별히 우리 아버지의 세대들에게 이 영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심어주는 것이 바로 선불이나 상처, 원망, 분노, 상실감, 가난, 슬픔 이런 것들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의 세대들 가운데 심어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천국의 모델로 우리의 가정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러한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사탄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이자 우리가 천국의 그 모형인 모델을 사탄이 자기의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그 귀신의 그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나 슬픔, 선뿌리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없고 천국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러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형인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세, 즉 아버지들에게 원하시고 아버지에게 오늘 제사장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도들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양을 시켜주고
각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권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축복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면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기도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자녀들의 세대들을 통하여서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이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의 아들 12아들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고 그 축복의 권위를 부어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 축복을 선포해주고 그 축복을 완성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의 권세를 받으려고 했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그 권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에서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위를 쉽게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부어주셨다. 뭐 여기에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 엄마에게는 안 부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동일하게 사모해야 될 것이죠. 그 축복의 권세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가정에 이러한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은 죽을 때가 다 돼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도 죽을 때가 다 돼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 죽을 때 다 돼서 내 축복할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날마다 이 축복의 기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기도는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더 권세가 있고 더 능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축복의 손을 뻗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축복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것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내 품 안에 있든 품 밖에 있든 그것은 전화로든 문자로든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하든 우리가 하염없는 그 축복의 권세를 풀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이러한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또 야곱이 요셉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축복의 통로를 연결해 나가는 그 축복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되고 축복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손이 우리가 폭력을 가하는 손이 아니고 혼을 내는 손이 아니라 축복의 손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 자녀들을 주눅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잔소리하는 입술이 아니라 날마다 축복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 세대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또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더 확장해지고 더 커져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아버지들의 시작으로부터 이것이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번씩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하였다고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믿음의 선포를 축복을 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 우리 모든 부모들의 세대가 이러한 축복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권세가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몸으로 살고 우리가 목사님께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죠?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권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살아가는 것을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그 상속을 팔아서 먼 길을 떠나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소모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자녀가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났을까? 이 자녀에게 행했던 아버지의 교육들, 아버지가 축복하고 아버지가 말씀으로 교육하였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곁길로 지나갔던 자기 과거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날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저들에게 그 말씀으로 훈용할 때에 얘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듣는 것 같아도 안 듣고 이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처럼 앉으나 서나 일어나나 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어떤 아빠일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런 아빠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혼자 뛰어난 영성을 가져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많은 장로님들 가정에서 잘된 우리 자녀들 세대도 있지만 곁길로 나가는 자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가정, 목자의 가정들도 보면 정말 훌륭한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너무 싫어서 막 곁길로 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훈육을 하면 이 자녀들이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훌륭한 영성만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동일하게 그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지만 훌륭한 인격자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교의 세대에 있는 아니면 지식적으로 가득한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중에서도 어쩌면은 우리보다 더 많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꼭 그렇다고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는 훈육의 건설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곡해를 해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해서 나 화나게 하지 마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의 훈육의 방법은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교육, 교훈과 훈계로. 그러니까 내가 열받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 성질대로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말한다고 해서 그 말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서도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잔소리를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도 살기 힘든데 아버지의 잔소리를 붙잡고 열심히 사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 있어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우리 자녀가 그것을 배우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가장 큰 훈육은 바로 사랑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용서가 곧 그 사랑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영성에서는 바로 이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을 피하고 또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또 엄격함을 또 피하고 사랑이 없는 훈육을 피해라.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을 해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는 그런 훈육은 우리 아들은 요새 말대로 그냥 꼰대라고 합니다. 우리 아빠 보고도 꼰대라 하고 회사 가면 부장 보고도 꼰대라 합니다. 그래서 꼰대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이것은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꼰대 아빠 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아빠는 꼰대야 이러고 있어요. 집사님 안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집사님 훌륭하셔서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꼰대 아빠가 되고 꼰대 그 시기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엄마들은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빠가 주로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엄마는 좋은 담당, 아빠는 혼내는 담당이라서 아빠가 맨날 이 나쁜 역할을 많이 해요. 가정에서. 그래서 꼰대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아빠가 되어서 믿음의 나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아버지의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전수권입니다. 아버지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아까 그림에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죄인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예진 자매 보냈는데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싶은데 기둥 뿌리 뽑고 막 누구처럼 진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또 국내에서 찾아가서 어떻게 해주겠는데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진 자매가 행복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빠가 돈을 수십억씩 주는 게 더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받아서 그곳으로 떠나는 그 자매의 그 얼굴과 그 심령이 너무 예쁘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집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우리 예진 자매를 바라보면 너무 가슴 아플 거예요. 눈물 날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 두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곳으로 갔잖아요.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매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매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마음은 요만큼, 요 옆에는 요만큼 있지만 날마다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우리 김 지사님은 오늘 우리 말씀했던 이런 아버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예진 자매에게 날마다 선포해 주세요. 축복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훈육할 건 없죠. 멀리 있어서 훈육은 되도록 사랑만 선포해 주시고 이제 물려주실 수 있는 것은 물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전수권이에요. 우리가 유산으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탈무드에 참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국민학교 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학교 때 뭐 어느 날 우리 학급 문고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학교 저 뒤쪽에 보면 그게 탈무드라는 책이 있었어요. 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읽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뭐 하여튼 예수님도 모르는 시절에 어떤 그것을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기 잡는 것을 잡아서 우리 자녀에게 당장 배불려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평생토록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정말 흑암과 같은 이 세대에 코비드19로 통해서 정말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 자녀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직장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바라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희망이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 산을 옮기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곧 영성,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종이 접고 있는 우리 하은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은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얘에게 그 어떤 아름다운 거, 그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과 영성을 이 애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참 축복받은 자녀들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이만큼 받은 애들은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한 번씩 받잖아요. 최소한 10명 이상. 모사님에게도 매일 매주에 한 번씩 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의 기도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축복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의 어떤 마인드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다른 거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송 원사님이 뭐 간정 겸 은혜를 그렇게 나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세대가 은과 금은 크게 없어요. 뭐 많이 벌어서 많이 주면 더 좋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고 복된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여 힘을 냅시다. 우리 힘을 내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자녀, 얘들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결혼한 자녀들,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자녀들, 그들을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으로 물려줘야 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거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거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못해요. 얘야 너는 아빠처럼 이렇게 되지 마라.
결혼할 때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딸아, 혜진아,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이게 미덕이 아닙니다. 혜진아, 너는 엄마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민아, 너는 아빠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줘야 될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직접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의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가문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문을 정성판서의 가문이 아니고, 정성판서의 가문은 옛날 얘기고, 그 가문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문은 별로 가문이라는 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가문 얘기를 잘 안 해요. 자, 1대, 2대. 자, 우리 1대이신 분들, 2대이신 분들. 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정말 장성한 가문, 믿음의 최고의 가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부모에게 이것을 물려받았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축복이죠. 그렇지만 지금 시작했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사님 혼자서 내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벌써 했죠, 그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공통적인 진리는 뭐냐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계신 분들이 다 공통적인 생각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될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뭐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도 똑같아요. 아무리 해도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잘해주고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마음고 내 생각이고 본인이 볼 때는 마음고 그건 아빠 생각이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자,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부모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십니다. 자녀들을 정말 우리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 그러는데 자녀들은 선물도 선물이지만 그거보다 선물보다는 손님이에요. 손님. 잘 키워서 잘 보내주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집사님의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저의 과거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과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 권위를 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아비의 신앙의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비들의 신앙의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권능을 사용하고 이 악한 세대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축복의 권세들을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 부모의 세대가, 우리 아비의 세대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태초에부터 계셨던, 태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근본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것이 이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표본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 부모의 세대이고 그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였었던 축복권과 말씀권과 훈육권과 신앙 정수권을 잘 사용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